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바트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권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도 잘 보내시고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위로하심과 또 위대하신 역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입니다가 6월달의 주제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맹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맹인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맹인은 약자니까요. 또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인가요?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역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쌍한 사람 보면은 긍휼히 여겨주셔야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맹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맹인들이 나오는데 맹인이 나올 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있어요. 그곳에서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신다는 얘기는 때가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때가 언제 무슨 때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잔다 하시면서 같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딸에게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겼어요. 바로 그때예요. 기적이죠.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고요. 엄청난 은혜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말 영혼 정말 깊숙한 곳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기를 원하세요? 더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넘쳐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자, 떠나가시는 거. 예수님의 때가 끝났어요.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났죠. 가시면 돼요. 근데 누가 붙잡아요? 맹인들이 붙잡아요. 왜요? 자기들은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나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때가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나에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 잘 가세요 할 거예요. 주님 떠나가세요. 전 이제 너무 잘 많이 누렸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저 많은 응답 받았으니까 가셔도 돼요. 이러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때 왜 맹인들만 오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는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는 게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받아야 될 존재는 옆 사람이 아니라 나인 줄로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맹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긍휼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시는 거 믿고 계시죠?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나는 알아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아는데 맹인들처럼 안 나와요. 부르짖으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 왜 축복이냐? 이들은 부르짖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짖었어요?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가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봐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해요. 어떠한 인간도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의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왜 주시냐?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라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긍휼한 존재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나요? 얘는 좀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겨주고, 얘는 좀 넉넉하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긍휼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긍휼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맹인처럼 나가서 부르시셔야죠.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사람들이 맹인들이잖아요. 맹인들이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데, 자기가 제일 연약하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좀 이 사람을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맹인 2명이었어요. 그쵸? 맹인 2명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2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맹인과 맹인이니까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너도 필요하지? 나도 필요해. 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그렇지, 나도 필요하지? 자, 우리 서로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한 예수님 부르시죠 보자. 이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게 긍휼함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에 긍휼함이 넘쳐야 돼요. 근데 긍휼함이 넘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같이 가자, 이런 모습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긍휼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해요? 여러분 불쌍해서요? 아니요. 불쌍한 존재도 물론 있죠. 얘는 너무 불쌍해, 얘는 기도가 너무 필요해. 맞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 받을 존재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긍휼함 받을 존재처럼 내가 그렇게 비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활과 이 모든 것에 나는 불쌍하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고 가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오늘 예배인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게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문자로 열심히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가자고요, 함께 하자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2명이 달려 나왔다는 얘기는 혼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쁨으로 고백해 줘야 돼요.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한다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함께 은혜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나아가도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2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이 능히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 믿으시죠? 못하실 일이 없을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진짜예요? 저는 가끔 안 될 것 같은 게 있던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이상한데 이런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맹인의 집이었을까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고 그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맹인들인데 자,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맹인의 집은 근처에 없을 거예요. 맹인들은 따로 사니까 백성들과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의 집은 분리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맹인들이 거길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이 그 집을 따라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상한 맹인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야 너는 들어오지 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원어를 보니까 전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 전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이 맹인들의 위대한 신앙인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물어봅니다.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만 전념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걸리는 게 많죠.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맹인들로 치자면 너는 나오지 마. 너 맹인이잖아.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맹인들이 전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배경이 있어요. 지나왔던 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배경이 나를 발목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세종 임마누엘교회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교회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올 때 수도 없이 교회를 때려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교회를 때려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막 늘어났다가 막 떠났다가 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다 나갔다가 더 이상 교회가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몇 번이라도 때려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할 정도로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않냐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이분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정말 점점 더 좋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많은 역경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죠? 왜 이렇게 위로가 돼? 좋은 얘기만 들으면요, 나는 못 따라갈 것 같고 뭐 그런데 그 어렵고 실패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끝까지 버텨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전념하려면요,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교회가 작은 교회로 생각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니네 교회는 큰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여기고 나아가야 되지 않냐고. 교인들이 오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야, 너는 외치라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항상 작다고 여기면 우리 교인도 작다고 여기겠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뭐 크기를 떠나서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주님께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물어보는 거,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얘기하니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아무한테 안 물어보세요. 막 놀고 막 하는 게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념하는 맹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것을 창조할 걸 믿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얘기는 내가 창조할 걸 믿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없었던 게 나타나는 거죠.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신방하고 꼭 예배 때 보자 했지만 오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님, 우리 신성도님이 가끔 그래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오면 주차가 좀 힘드니까 주차장에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성도의 고백에 어린아이의 고백, 어리죠. 20대니까. 그 이야기에 제가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 같은 거거든요.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힘들걸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인들이 이야기하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냥 성경의 원래 원어의 말씀을 보면 딱 두 글자예요. 주여 큐리오스라고 말하고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 주님 예. 이게 끝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번역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딱 두 마디예요. 주님 예. 주님 아멘.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맹인들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으로 물론 잘할 수 있겠죠. 자신 있을 겁니다. 왜 자신이 없겠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 자신 있었거든요. 막 엄청나게 부흥할 거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오늘 광고에도 실어놨지만 여러분, 제가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하고 만나려고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 안 나가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건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얘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사람 만나러 다녔다고.
왜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백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존재들이 나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갈급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은 되라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만들어질지어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일하실 거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묶여 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오늘날의 신앙이요, 내 중심이 됐어요. 내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이렇게 해줄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이 깨뜨려지길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내가 마음껏 행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죠, 제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믿지 말자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을 만지시며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만져주셨죠. 예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지신다는 얘기는 너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너 아팠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내 사람이고 너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야 라고 소속되게 만져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아주시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안아 주시는 게 맞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끌어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요, 회개하고 되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서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에서는 그냥 자기 길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식은 그래요. 맞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개념이 틀리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끌어안아 주신다고 얘기하시지. 죄악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추악함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안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인은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 교인이고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주인 삼아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주님이 누굴 끌어안으시겠어요?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인일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역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종교란에 적잖아요. 기독교. 왜 기독교라고 왜 적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로 적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데 기독교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닫힌 게 열려져야 돼요. 어두움이 열려져야 돼요. 닫혔던 걸 열려주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닫혔던 게 열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닫힌 게 있었는데 열려지면 은혜예요. 그걸 왜 우리가 몰라요? 왜 자꾸 내가 한 것처럼 그래요? 묻죠? 당연하죠. 내가 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줄 수 있다면,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리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열렸어요. 와, 좋다. 하나님 열렸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끝내실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열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열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을 보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 증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일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열리면 끝나요. 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축복이에요. 너무 좋아요. 축복이죠. 은혜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셨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님께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죠. 정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낸 적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맨날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드러내는 거요? 스트레스예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이거요, 드러내는 건 나를 버린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옆 사람에게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축복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막 내가 잘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에 대한 의무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좋은데. 저 여러분들이 열리기를 기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존재가 맞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갑시다. 이해합시다. 아멘 하시고 나아가시면서 하늘 열어주실 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